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마닐라에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은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제가 갔던 곳은 마닐라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었는데 동네에 도둑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선교 훈련 센터,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도 개를 3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도둑을 벌써 맞았었고 도둑이 많이 동네에 있어가지고 밤에 소리가 날 때마다 개들이 얼마나 지저대는지 그 개소리에 습관이 제가 안 돼가지고 매일 잠을 좀 설쳤습니다. 게다가 그 옆집에는 거기 이제 뭐 풀도 많고 그런데 닭을 그렇게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이 장닭이 새벽 3시 되면 그냥 꼭 끼어고 해도 안 떴는데 계속 울어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이틀 지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나 훈련 중에 도전이 있었고 귀한 나눔이 있었습니다. 또 함께 전도 훈련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연세도 많고 또 귀한 분들인데 그 배움의 현장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잘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을 더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또 끝나자마자 전도로 나가시고 또 동역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저에게 또 사진으로 보내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함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필리핀에 바나나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동네에 바나나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을 때도 동네에 바나나 나무 이렇게 따먹던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 있는 그 바나나 나무는 웃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 나무가 어떻게 웃습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웃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정말 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나나 나무가 웃습니까? 어떻게 웃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일부러 제 앞에서 킥킥킥 웃으시더니 바나나 킥 그러시더라고요. 추우시죠? 예. 필리핀이 하도 더워서 저보고 좀 시원하라고 썰렁하게 바나나 킥 그러시는데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지난 몇 주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과의 참된 바나나는 잊어버리십시오. 참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마치면서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이었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을 하고 싶네요. 설교 마치면서 찬양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깨어나고 또 소망이 솟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다.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즐거운 안식일 되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우십니까? 오늘은 계속되는 예배 시리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함께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계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굉장히 쉽죠? 이 4개의 단어로 된 짧은 문장입니다. 내용이 짧을수록 어느 때는 내용이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강렬하죠. 오늘 이 계명을 이루는 4개의 단어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또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보는 예배의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 영문사전을 찾아보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정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e Sabbath.
the Lord's day, the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 사바스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또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이 국어사전에서는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평온히 하여 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한자를 보아도 안식일이라는 이 글자가 휴식을 취하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날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가 영어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사바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샤밧에서 온 말입니다. 샤밧. 이 샤밧이란 단어는 두 단어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라는 회개, 우리가 repent, 회개하죠. 회개라는 뜻을 가진 슈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알파벳 타브가 더해져서 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슈브, 트. 이것이 회개라는 말의 샤밧으로 모음이 변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한 개의 단어와 또 어미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샤밧.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말인데 이 안식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슈브.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은 옛 집을 부수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살던 집을 부수다 그런 말입니다. 또는 완전히 태워버리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유턴해서 다시 또 돌아가면 되잖아요. 잘못 오면.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로 나고 유턴을 했는데 이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 죄로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나 행동, 우리의 죄 이런 것을 다시 유턴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부수고 허물어버리는 것이 이 구약이 말하는 슈브의 회개의 뜻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 이 샤밧에 붙은 히브리 알파벳 타브가 이제 슈브와 타브. 이 타브라는 것은 어떤 것을 표시하는 철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철자를 보면 우리가 A, B, C, D, E, F, G 같이는 히브리어에도 전부 다 이 알파벳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보면 한자가 이게 다 그 상형 문자에 때는 의미가 있고 부수, 획수에 전부 다 변에 따라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브란 철자의 유래는 무엇인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딱 꽂아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딱 꽂아두는 것입니다. 못 같은 것을 거기다 박아두는 그렇게 딱 표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철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은 이 타브를 나중에 십자가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말, 이 샤밧에 붙은 히브리 알파벳 타브가 가지고 있는 뜻, 어떤 표시라면 분명히 이 사바스라는 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안식일이라는 말을 이 언어를 가지고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바스, the day of the Lord, 과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 회개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돌이켜 자아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수는 현장을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그 표시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것을 다 소멸하여 회개함으로 나의 허물을 못 박아버리고 용서를 받는 날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 죄의 옛사람의 소멸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죄를 무너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순간을 우리가 마음에 표시하고 기억하는 그것이 안식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회개의 장소.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참회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정확하게 표기된 그 시간을 사모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안식일, 주의 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0절, 31절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을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안식일 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번역한 것은 큰 안식일, 요즘 번역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풀어서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안식일. 여기를 제가 오더독스 바이블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보는 바이블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t shall be Shabbat Shabbaton. It shall be Shabbat Shabbaton. 샤바톤이라 말은 톤, 이것은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안식일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기에, 속죄의 날이, 용서를 받은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기에 이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그냥 Lord's Day, 안식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날은 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안식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크고 큰 안식일인 것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날이고 기쁘고 기쁜 날이고 그게 큰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의 문학 중에 특별히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세고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같은 단어를 2번 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 따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 말을 하실 때 거기 원문에 보면 죽는다는 말이 무뜨라는 말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무뜨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제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표현한 단어가 부정의 단어인 로를 써서 로무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무뜨 얘기했는데 이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의 강한 강조로 로무뜨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강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속죄의 날, 우리가 용서함 받은 날,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마다 이 날은 단순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의 제사로 완전히 용서함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 용서의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 나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매주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나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매주일의 여정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한 하나님과의 예배의 여정을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일에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샤바트, 사바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소멸되며 우리가 진정 감사드리며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받는 그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그다음 뭐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은 백성으로 또 이 기억을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을 기억합니다. 결혼 1주년, 결혼 10주년,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아이들의 생일들, 부모님의 생일들, 중요한 날들을 잘 기억하고 써두고 동그라미도 치고 빨간 줄도 그어놓고 식구들 생일 챙기는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생일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 이민자들에게 또 중요한 날이 언제죠? 미국에 처음 들어온 날.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1부 예배 때도 한 분 딱 찍어서 물어봤더니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2부 때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고 즐거운 때를 기억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들은 마음의 아픈 그리고 슬픔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문제로 어려운 일들로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지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또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며 비참하게 지냈던 그 날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쓴나물을 먹으며 그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어두웠던 날들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통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날들의 그 아팠던 순간들을 막 묵상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과 회복이 교차되는 그 순간, 그 가운데 누가 계셨는가 하는 것은 이 둘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그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 어두운 날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던지신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를 뜻을 보면 기억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지만 이 단어의 뜻은 무엇으로 잊지 않기 위해서 못이나 핀으로 딱 박아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딱 꽂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지키며 생각하며 또 그 날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그렇게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날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발견하기 이전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죄악이 성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아크, 이 방주로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방주에 몸을 담고 이제 홍수가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노아의 가정에 동서남북을 찾아낼 수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을 보면 이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시며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맺은 언약을 자카르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아브라함을 자카르 기억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재앙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셔서 자카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카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먼저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품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신음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현장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기억하셔서 구원의 손을 뻗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기름을, 연약한 인생들이 사는 기름을 아시기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억하라는 말씀을 10번 이상 하십니다. 특히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너희들은 자카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들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래도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던 그 노아를 기억하셨고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 어두운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뻗으셔서 그 노예들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그리고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며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셨군요. 그 하나님의 기억은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되어집니다. 내 삶의 여러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셨던 그 아름다운 단어 자카르, 이것을 다시 안식일을 통하여 매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단어가 신약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 주이시 오르도독스 바이블에도 보면 Do this in zakor of me. 자카르란 단어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행의 여정을 이루며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remember, 자카르 우리 마음에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먼저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를 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너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라.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던 것을 비참한 인생이었었던 너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손을 뻗친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잘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남에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의 능력과 보혈과 그 사랑으로 완전히 허물어진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애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동행의 여정에 이 안식일이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 현장에 나올 때마다 한 주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며 또 한 주간의 기억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해가며 사는, 그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우리의 삶을 품고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의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닿은 인생의 괴로움과 눈물과 아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우리 주님 주신 이 날을, 아름다운 이 날 마음에 늘 기억하고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날,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우리 거룩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무게를 잡고 좀 격식을 차리고 분위기를 딱 잡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형식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도시인데 이것은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귀한 것이 있으면 구별해 놓습니다. 따로 떼어 놓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진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구별되어졌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다른 날들과 구별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썬데이에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날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거다 그랬습니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첫 번째 것, 우리의 첫 번째 것도 좀 스페셜하지 않습니까? 첫 월급, 첫 아이, 첫 직장, 첫 교회, 예수님과 만나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누리던 그 첫사랑, 처음 것들을 우리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또 그 처음 것들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과 구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갔기 때문에 너희가 이 구별된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죄를 소멸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별되어 거룩한 교회, 구별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고 주님의 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주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 교회가 이제 구별되어 이렇게 모여진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별된 삶의 능력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짜르란 말인데 이것은 썩지 않게 preserve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의미, 그리고 거룩하게 된 구별된 삶을 사는 너희들의 삶,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preserve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의 옛사람을 불태웠던 그 날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결단, 그 컨빅션을 지키지 못하면 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마다 안식일의 이 거룩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저들이 마음에 담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사는 그 삶의 예배의 과정을 preserve, 기억,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도록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우리가 예배 현장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저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삶의
배선물과 같은 죄와 어둠의 현장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꺼집어 내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용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콩코드 침례교회 공동체야, 우리가 이 귀한 예배의 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자.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안식일의 그 피 흘림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의 그 능력과 은혜가 기억으로 내 삶에 고동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프리저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을 다 품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예배의 현장의 모습, 이 내에 당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축복된 예배를 누리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안식일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억함을 담게 하시고 거룩함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프리저브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를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정말 나를 먼저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제 이후로 아버지 이전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이 나라를 지켜가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현장, 동행의 현장을 누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작은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 세상에 죄로 물들어 있었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옛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을 기억된 바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의 영광을 이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